말씀을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이 땅을 다 장악하고 있고, 살아남은 그 기독교의 삶마저도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며,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늘의 비밀 병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무기 갖고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받은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일곱산지 영역 가운데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참빛교회는 특히 예언의 말씀이 강합니다. 그 예언에, 오늘도 제가 그 사우나를 갔다가 곳에 있는 그 부동산에 들렀는데, 주님께서 그 오랜만에 근 1년이 넘게 만난 그 여호 집사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 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과 이강복 목사님의 그 기도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되라고 하네요. 그게 차이입니다. 아멘? 왜냐면 그들은 일반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죄종의 기도는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언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그동안 갇혀 있었던 사단의 경관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교환을 나눠줬습니다. 다들 받으셨습니까? 자, 1페이지를 읽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완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토대와 기초가 되는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경청하는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기도는 언뜻 생각할 때는 교회 벽난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거나, 십자가가 달린 백세산의 목걸이나 우리 손안에 쏙 들어오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지만, 십자가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십자가에 관해서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물질로 된 나무나 새나 그 어떠한 구성으로 된 물질로 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상징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세상은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시대로서, 이 시대의 사형수들에게 묻혀지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치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형수들의 형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시대의 이상이며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우리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거대한 초자연적인 영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이 영적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통말하시고 제하를 벗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문제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아멘.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스운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그 여자 그 집사님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 집사가 자기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그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그 메고 다녀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이 앞에다가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달고 다니지만 잘 때는 넘기고 메고 잔다고 네, 그러한 개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위대한 것은 주기도문은 바로 그 안에 5가지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5가지 영성을 한번 그림을 한번 봅니다. 5가지 영성이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보이십니까? 화면에? 네, 여러분에게 그 수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했던 동서남북 바로 이것이 그 실제적인 십자가고 이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강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나무나 쇠나 어떤 보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 기도를 한다고 그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게 뭐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을 때는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죽던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틀에 달려서 돌아갔을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 알지만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자, 그럼 2번.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뜻. 유명한 십자가의 의미와 뜻. 십자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여 신 주님의 마음이 나무나 철, 보석같이 물질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좀 더 깊이 십자가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역사는 영원 무언의 비밀이며 장치의 사역의 핵심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완전하게 죽이시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영적인 세계에 큰 진동이 일어나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세월에 바라보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흑암 속의 쓴불이 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화목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평소 이 땅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누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한 부활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신 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삼신천의 하늘로 부활을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가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인 멜기세덱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멜기세덱의 중보 기도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주신 십자가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의 역사는 다섯 가지 영성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중보사역이며 십자가 기도를 완성하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두 날개. 한쪽 날개 갖고는 못 날아요. 그렇죠? 새가 날려면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1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지극히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그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언제로 말미암아 흑암의 역사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육체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 사역이 바로 멜기세덱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멘. 멜기세덱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현장에서 그 문제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막으로 따지면 뜰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둠 역사잖아요. 그 어둠을 역사하는 걸 바라보지 않고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있음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야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그 멜기세덱의 사역
아멘? 근데 어렵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 응. 이 인간 세상에 있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 예, 십자가. 아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라보고 올라갔다는 거야. 이곳에 들어갈 때 바로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역사하는 그 흑암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너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부리서는 그 부분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아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그 하늘에 있는 12영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의 사역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사역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응? 자, 3번 읽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중보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는 쓴뿌리 죄 사단 마귀 시신들이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한 사목제물로 드린 거룩한 회의 역사가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중보사였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중보사의 십자가 예수 보혈이 역사하는 십자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 비밀은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의 비밀이 십자가 기도의 영광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기도를 할 때 문자에서 살지 말고 십자가 역사하는 말씀을 쓰여서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영무사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십자가에다 고난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죠? 그 뜻을 알고 십자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이야. 아멘? 예수의 보혈이 역사할 때 모든 어둠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은 완전히 초전박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을 갖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4페이지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십자가 기도의 영적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구체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원리와 영적 패턴이야. 아멘? 자, 읽습니다. 4페이지. 십자가 기도의 영적인 원리. 모두의 영성, 마태복음 6장 1절 10절. 마태복음 6장 1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맨 처음에 그 십자가의 기도의 영적인 원리는 그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예 아버지로 믿는다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사로잡아서 주께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영성. 하나님과 관계의 영성.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 지식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임하는 십자가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은 그 우리의 문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요 십자가에도 씨앗이 있다. 아멘. 그 씨앗이 뿌려져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천국의 비밀을 네 가지 밭으로 얘기하면서 길가 밭. 아멘. 그 씨 뿌리는 자 비율. 이 씨는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십자가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의 인재의 성.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씨앗이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임하면 그동안 한강 속에 감춰져 있던 쓴뿌리의 제약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인 십자가를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첫사랑 아담의 성화의 영혼들을 만나며 부패하고 타락한 골짜기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나가면서 십자가의 역사가 골짜기 같은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요번에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 씨앗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이 부서져 나갈 때 파편이 튄단 말이야. 그렇죠? 그 파편 들고 뛰어가. 그래 안 그래요? 똥똥 대로 나가는 거야. 그 파편을 왜 붙이고 뛰냐고. 그거 여러분들이 아니야. 근데 난 줄 알고. 그게 바로 뭐냐면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 십자가를 그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세요.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최지 목사님 알겠습니까? 우리 김득기 선생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만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파트에서 얘기했지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김득기 전사한테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더욱더 강구하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구하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럼 그 받은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되겠어? 응? 듣고 끝이야? 여러분 어떻게 했어 지금? 그런 게 있었다. 이거 그렇게 하더라.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 너는 예언했지만 얘네들이 받고 그냥 끝나더라. 아니, 양복 목사님 무쇠야? 그래, 안 그래요? 예언을 했어.
예언을 선포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잠들어 버린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 임재 영성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 십자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그 씨앗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뜨리고 그것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기도의 세계를 회개의 영성 마태복음 13장 3 마태복음 13장 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셔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와 작품 가운데서 공존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절차와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드러나는 죄와 정면으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모든 죄가 완전하게 멸망당하며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룩한 회개이며 우리 마음 안에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의 영광의 인류의 역사를 통한 초자연적인 기름부음의 역사입니다. 요번 단계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말씀의 씨앗, 십자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이 십자가의 씨앗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단 말이야.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던 돌짝박 같은 그 흑암이 깨지면서 정면으로 그 죄가 드러나거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자라는 거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받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받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에 계시는 바로 그 모세의 성막을 세우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원 산의 정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 보면은 우리는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몇 절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의 소리와 산의 열을 본지라 그들은 우리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으로 가까이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말씀한 것이며 이것이 표현한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시내산의 첫 언약, 바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과 성막을 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정상에 임했을 때 번개와 우레가 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밑에는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 중간에는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흑암이. 이 흑암이 바로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모세도 있었지만 모세 옆에 있는 바로 주변 인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부를 때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라. 우리가 들으면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이 땅은 바로 무조건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곳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성막으로 따지면 뭡니까? 뜰이에요, 뜰. 아멘?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가운데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들어갔단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흑암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어둠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때 바로 파편이 지는 거고 바로 뭐냐면 흑암 속에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곳을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곳에서는 바로 뭐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 세워진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은 이곳에는 일중천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씨앗이 뿌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곳에는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십자가 안에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넘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5번 5페이지 5번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린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흑암 속의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간구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주기도문안의 역사는 5가지 영성을 통한 역사로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십자가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여기 이제 새신랑이 와 있습니다. 우리 정기록 성도가 결혼식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 정기록 성도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얼마나 많은 주변의 인물들과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해야 됩니까? 결혼하는 것도 이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기도. 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 기도. 왜 십자가 기도는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려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는 흑암이 있어요. 응? 문제와 사건이 역사하고 답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없을 수가 없고 문제와 사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뭐냐면 이 흑암 속에 문제와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치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들으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응? 믿으면 여러분한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떤 자도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 사건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응?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 사건 가운데서 담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앉아봐가
아카데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이야. 머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뭐냐는 얘기지. 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사건 앞에 보면은 입으로 투덜대고 불만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실제야. 아니?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예언이야, 예언. 이 말씀들이 다른 게 예언이 아니야. 그래서 예언은, 최고의 예언은 성경이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새신랑들은 우리 그 정진욱 성도도 있지만은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아멘?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만남과 우리 그 시니와의 만남, 그리고 양가의 부모들의 그런 상견례,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또 이제 또 결혼하자마자 또 하나가 날아가야지.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흑암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는 흑암 속에서 시작되는 거고, 흑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발생되는 문제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 사건들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을 갖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헤매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얼마나 주님께 간구하고, 왜 이게 여러분들 안에 바로 쓰지 않게 되면은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핵심 뭐예요? 우리 최지 목사님. 십자가잖아. 응? 그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뭐 수십 년 동안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던 목사,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래야 이 십자가 기도를 한다고 뭐 아까도 했지만 십자가 써놓고서 이거 붙들고 기도한다고 십자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흑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사건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문제 사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간다는 거죠. 갖고 나가서 그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준다? 씨앗을 준다. 아멘? 십자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씨앗이 여기라고 했잖아. 아멘? 이자벨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 내가 죽을 거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고난 속으로. 십자가의 씨앗을 받은 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십자가가 씨앗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다? 십자가가 바로 뿌리를 내린다. 아멘? 뿌리를 내리는 거야. 어디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게 안 되니까 십자가 씨앗을 받아서도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 그것을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아멘? 제발 좀 깨달아라. 아멘? 방황하지 말고. 그럼 이곳에서 다시 또 진격하게 되면 이곳에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는 게 어떻게 된다? 십자가 때 뿌리를,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은 뭐가 역사해?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예수 피. 아멘? 또 어둠의 역사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내적인 기도응답.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이러냐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구원의 역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십자가 기도의 영적인 원리, 에어서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와 역사하는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 영혼의 이들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다섯 가지 영성의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 기도입니다. 이 안에는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영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처럼 예언을 많이 받는 사람도 드물어. 그래 안 그래요?
주일만 되면 이영 목사가 그 대예배 때 그 안산에서 예언해줘. 오후에도 또 예언하죠. 일주일만 해도 몇 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받은 말씀을 받은 예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언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은 관리가 중요한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 실제가 돼서 축복을 받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영 목사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언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그 받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썼습니까? 저 안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언을 받은 예언만 받으면 뭐하냐고? 그래야 그래요. 예언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가 된다. 아멘. 우리 정진우 성도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오 예스가라야,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과 여러 가지 역경을 많이 봤다. 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너는 오히려 이것들을 말미암아 너가 더욱더 성장을 할 것이며 너가 이제 카나다로 가서도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 것이며 너의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지만 너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며 너는 다윗의 영성처럼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감사하라.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시편 100편을 늘 묵상해라. 그리고 그 빌립보서 바로 3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강구하라. 내가 그럴 때 너에게 약속한 다윗의 영성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리라. 예,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아멘. 이렇게 예언을 선포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예언은 어떻게 있는가? 잘 간직하고 그 무감이 갖고 한쪽에다 잘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그 김디키 전사한테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정오를 바라보라고 했잖아. 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을 하는 거야? 응?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만 딱 받고 요령만 해. 예, 잘 받았습니다. 응?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로 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그 고민이 있었겠어 없겠어요? 그 당시에 받았을 때. 베드로는 1등호부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단 말이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이론적으로 하지 마라. 아멘? 우리 조경 안습사도. 말씀을 믿었으면 그렇게 살고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관리하고 실제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멘? 특히 우리 정진욱 성도에게. 아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특히나 결혼하면 이제 가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진우이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아멘? 예.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 첫 번째 예언은 성경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영구 목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문제는 그 받은 예언의 말씀과 성경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갖고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중보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때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문제 사건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희 목사님 알겠습니까? 예? 우리 최희 목사는 이미 그 첫사랑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김덕희 그 전사도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성민이의 결혼식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 드러난 어둠의 영들 앞에서 바로 어둠의 영들은 우리 김덕희 전도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김덕희 전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김덕희 전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나타난 그 현실 가운데 나타난 문제 사건들에 치여서 눌려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문제 가운데서 그들에게 통사정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역사하는 문제 사건들은 밥이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도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그대로 놔뒀으면은 또 굽는 가마 옆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먹다 남은 거라도 먹다 그 먹으면서 할 텐데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서 죽게 됐다는 거.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가운데 나타난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발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적용하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관계의 영성. 마태복음 6장 11절. 십자가의 영적인 권리. 현실 가운데 역사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신 지식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임하는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의 적용. 여기서 지식의 말씀으로 강구하는 십자가의 씨앗은 우리가 예언 찬양을 통해서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집중하세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원리,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 이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역사했던 그 영성은 바울 안에서도 역사했고 다윗 안에도 역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안에서도 역사했어요. 그러나 그 영성은 이강복 목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바로 우리 정진욱 성도나 우리 김덕희 전사 안에도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알았다면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앞페이지에서 십자가의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흑암의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경청할 때 그곳에 바로 여러분에게 이영복 목사가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예언의 말씀이 있죠.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영이 바로 뭐냐면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은 어딜까요? 예수 안에 in Christ.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1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으로 먼저 얘기하면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리로 올라왔을 때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바로
녹보석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벽옥으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